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승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갈 건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런 어떤 아쉬운 부분들. 그래서 이 후회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가족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갔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기도 좀 많이 할걸, 그때 나도 이렇게 전도 좀 했으면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내가 상을 받았을 텐데,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거기에서 후회하는 것은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후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경험도 할 수 있는 후회가 있지만, 반면에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족장 시대를 거치고 또 사사 시대를 거치고 또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도 왕을 세운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아브람 때도 그렇고 왕들이 많아, 왕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얼마나 백성들이 막 데모를 일으킬 정도야. 왕 좀 세워달라고 우리도. 그래서 좀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좀 뭔가 책임져주고 잘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나도 마음에 안 든다, 나도 영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는데 그래, 세워라, 세워. 그러면서 바로 이 사울이란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목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왕을 세웠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어요. 뭐 개인의 영광도 되지만 가문의 영광도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는 왕이기 때문에 기대도 굉장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때가 되니까 말하자면 이게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온 밤이 새도록 막 간절히 기도를 해서 잠을 못 자고. 왜? 내일 가서 사울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후회하신다고까지 하시니까 왕 큰일 났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권면 좀 해주려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거든요. 물론 가서 이제 사울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를 위해서 덕하니 자기는 이렇게 멋진 왕이라고, 훌륭한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아주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때 내가 투자를 잘했으면 지금쯤 내가 아파트가 이렇게 값이 올랐으니까 내가 정말 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 내가 누구 말 듣고 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건강하게 병원 한 번만 갔더라도 내가 이렇게 건강을 지켰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이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는 다 긁는 사람들이야. 지옥 가기는 다 들린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왕이면 후회하지 않고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목포 예담교회에 정말 많은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사모님이 맨날 저 놀려요. 아직 청춘인 줄 안다고. 저 청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라에 갈 때에 그곳에 가서 후회하면 답이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그래, 네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도 맡겨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셔야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참 내가 아쉬웠다. 내가 너 목사를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저는 사실 그런 위험한 순간을 몇 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쩌면 오늘 저를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함께 느껴지고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인생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더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시대 세상을 멸망시키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망시키고 이탈리아에 수백 년 전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큰 재앙이 있었거든요. 이래 보면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에 멸망이 와요. 어쩌면 우리가 볼 때에 말세다 야, 세상에 이런 꼴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나 싶어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보면 온 땅이 죄악이 가득할 때,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세우신 것도 바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확인 좀 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고 해라. 그래서 요나가 가서 사흘길이 되는 큰 성인데 그 성을 다니면서 외치고 다녀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요나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니느웨 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가 없는 거야.
보면 사람들마다 전부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겨우 생각하는 게 내가 저 인간보다 잘 살아야 되고 저 인간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보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아담을 이 땅에 만드시고 하하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 땅에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인간을 내가 만드셨던가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하시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결국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만큼은 왜? 종족을 또 다시 번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주를 짓도록 하고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함을 받고 모든 이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왜? 40주 40이야 계속 여러분 5달 동안을 물이 꽉 온 산을 다 덮어서 어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새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물론 물이 가득하니까 물고기만 살았던 거죠.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심으로 그때에 온 족속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이제 승리하는 우리가 삶을 살려면, 그래서 오늘 이제 과거의 초대왕 사울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고 오늘 성공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지를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후회 없이 살아온 자들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바로 이곳은요, 바로 이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자와 후에 막심할 자의 현장입니다. 현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설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세워짐을 두고 명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한 자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오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앞의 자리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야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지금 너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분명히 바쁘신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또 내 개인적인 일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든지 몸으로 지금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떠나든지 이 세상을 떠나든지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늘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어차피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몸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은 드디어 이 주님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감격해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겠지만, 반면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했으니 악하게 살아왔던 자들은 그야말로 그곳이 바로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그러니까 여러분, 후에 막심할 자의 현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일들, 앞으로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질 그런 현장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괜찮아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 반드시. 여러분, 학생들이 그저 그냥 늘 낮잠 자고 뭐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냥 여기저기서 대학에서 서로 오라고 한다면 뭐 공부할 이유 없겠죠. 근데 왜 학생들이 그들이 때로는 후회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너무너무 막 절박한 극단적인 그런 행동도 하고 왜 그러겠어요? 노력을 해도 힘을 써도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냥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정말 후회 막심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우리 다 함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덤으로 그냥 옆구리 차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각각이라니까요. 각각 선악간에 다 그 행한 대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거기에 나와요. 거지인데도 그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거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자였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결국에 그들이 다 죽고 보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그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저렇게 거지처럼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우리 집에 종 좀 누구 좀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은 다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선지자들도 있고 종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다. 듣고 깨닫고 믿고 그러면 이렇게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낙원에 오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처럼 당신처럼 말 듣지 않으면 네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네가 고통당하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니까 그건 뭐 맡겨둬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미 선지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도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네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잘 받아서 행하고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자, 소개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즉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어.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경계하며 권하라. 자, 오늘 항상 힘쓰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시면서 또 직장에 가셔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대화를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예, 전해야 됩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꼭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분에게 달려 있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을 만나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허물들이 있고 뭔가 좀 잘못된 것들이 있고 징계할 일들이 있고, 그럴 때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 인생들 결국에 다 땅을 치고 후회할 날들이 오니까. 자,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근래에 와서 정말 나라가 많이 좀 이상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정말 20년, 30년 전, 40년, 50년 전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이 나라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뭐 좋은 것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아.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그리고 너무너무 뭐 이렇게 목소리들이 커지고.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올바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귀를 살살 만져주고 긁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 자기가 잘못을 행해놓고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TV를 보고 싶은 TV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다 이제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 목포회담교회 이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만 보면 결국에 자기에게 좋은 얘기해주는 목사가 최고 좋은 목사고,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뭔가 스승은 두는데 자기가 유익해야 돼. 뭔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돼. 뭔가 좀 계산에 맞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때가 이르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절에 보면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네, 뭐 예수 믿는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가자는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 예수님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우리 한번 가서 기도하자,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야. 허황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만 따르는 거야. 자, 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네,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까요? 예. 물론 여기 30대, 20대, 30대, 40대, 50대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살겠지만 60이 넘고 70이 넘다 보면 아마 종종 한 번 정도는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천년 만년 남은 것 같아. 10년 더 산다고 해도, 20년 더 산다고 해도, 30년 더 산다고 해도 마음은 어때요? 천년 만년 더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큼은 당장 10년, 20년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해라도 분명히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예. 저도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과거에 후회할 일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신중할 때, 정말 이 신중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중하게 하세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신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차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가, 친구 한번 잘못 사귀었다가 잘못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는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받기 싫어서 이제 봉사도 안 해요. 뭐 허드렛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요, 그거는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겪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도 되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힘든 일을 해서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고난 그런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면서 순을 한 30개, 40개를 잘라가지고 제가 지금 4층에다가 물에다 담궈놨어요. 얘들이 뿌리를 내리나 안 내리나 생각해 보세요. 몽땅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놨으니까 그 나무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야,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우리를 이렇게 막 송두리째 잘라가지고 물속에 잠가놨으니, 야,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한 거야 하고 나무들이 저를 향해서 막 욕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그 속에서 드디어 어제 가서 보니까 짠 하고 잎사귀가 나. 야, 그러니까 그 나무 편에서는 얼마나 지금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싹을 내고 있더라고. 필요하신 분 제가 분양하겠습니다. 마당에다 심으세요. 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전도자의 일은 그냥 특별히 전도 행사에 있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의 삶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의 삶이. 그리고 네 직무를 다하라. 어떠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직무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각자, 나도 그래도 내가 그래 뭐니 해도 내가 집사인데, 뭐니 해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한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인데, 여러분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네 직무를. 이러면 디모데야, 너 네 인생 후회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예비된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상이 주어질 거야. 그런 멋진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이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될 일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우리 할 일들 많아요. 하나님 다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본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떠세요? 막 축복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막 선포돼야 좀 막 살아 막 꿈틀거릴 텐데 좀 뭔가 말씀이 무겁게 들리세요? 예,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저 사람 재산이 많은가 보다, 이걸 딱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들을 행하고 이 말씀들을 지켜가며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각해도 결코 후회되지 않을 이런 최선을 다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제 드디어 나는 그날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나는 그날에 내가 결코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미워했고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고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내가 못 살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인생,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려버렸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기로 나는 작정하고 나는 내게 주실 저 면류관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후회할 일 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아마 멀지 않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시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아쉽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전도해버려요. 도저히 못 세울 것 같은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자,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플러스 알파해서 한 20년, 30년 더 살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더 막 계속 또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나 그도 역시 아무리 큰 일을 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벌써 내가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시각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바울 같으면 왜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자기들 좀 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 자,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전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뭐냐면 보통 구약 시대 때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 보통 양이나 염소, 소를 이제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이 희생제물을 불에 이제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 이 태워지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는 결국에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이 희생의 피, 생명의 피를 붓는 의식이에요. 이건 뭐겠어요? 이 번제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내가 다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내가 전제를 다시 그 제물 위에 내 피를, 나를 다시 전제와 같이 나를 부으신다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은 바울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분이시고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진짜 저런 분이 과거에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핍박자였나? 이렇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싸울 일들이 있습니다. 다툴 일들이 있어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서로 이웃 간에도 서로 또 식당에 가서도 심지어는 싸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싸움을 싸워야지, 내 감정에 의해서 그런 싸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인천에서 40대 가장이 부인도 죽이고 자녀들이 둘인지 셋인지 자녀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가끔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원수가 집안에 있다. 야,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아내랑 자녀들이 아빠를, 남편을 엄청 무시했을까?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했을까? 정말 가족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압박을 받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병이 있었을까? 할 수가 없는데 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싸움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세상은요, 사람들이 거의 지금 꼭지까지 올라왔다고 그러죠. 터질 지경이야, 터질 지경. 손만 대면 터질 지경이야. 괜히 양보하고,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그래야지. 정말 이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이야.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야. 보세요. 전두환 씨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아주 집안을 아주 그냥 다 쑥대밭 만들어 버리잖아요. 손자가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지금 어려운 세상이었죠.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 유익하지 않는 싸움 양보하고 마세요. 양보하고 마세요. 우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싸워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달려갈 길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만 보내면 가겠지, 그런 시간만 가면 가겠지,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야 돼. 내 달려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내가 목적지를 내가 끊어야 되는, 내가 달려갈 길이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제 그 믿음이나 오늘 믿음이나 내일 믿음이나 항상 변치 않는, 항상 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제는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차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오늘은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은 아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 우리 그런 믿음 되지 말고, 아무리 여기서 한 대 치고 이쪽에서 한 대 치고 어떤 내가 손해를 주고 불이익을 줘도 우리 믿음만큼은 항상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 이런 믿음이 정말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제가 경기도에서 딱 개척을 하고 15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그 목회를 내려놓게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왜? 너무 이제 빚을 많이 이제 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교회를 합쳐주고, 저하고 저희 사모만 빠져나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스스로 나도 내가 죽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무지무지하게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목사가 자살은 못 하잖아요. 누가 와서 나를 쳐주기를 바라고, 누가 와서 내 차를 받아주길 바라고, 그런 생각 속에서 정처 없이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원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무덤가에 가서 잠시 자리를 펴놓고 앉아 있었어요. 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들어오지 않고. 그때에 우연찮게 묘지에 세워진 거기 묘비들을 보게 되면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사시다가 지금은 주님 앞에 가셔서 칭찬 듣고 계세요? 잘했다고 칭찬 듣고 계세요? 아니면 혼나고 계세요? 다 물어봤어요. 가서 잘 칭찬받고 계세요? 혼나고 계세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 앞에 엄청 혼날 것 같아요. 마치 사울왕을 세운 것 하나님이 후회하듯이. 왜? 좋은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너무 잘 나가다가 건방 떨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기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신데, 그 하늘산 기도원은 개들도 방언을 받는데, 가서 목사님이 막 말씀만 전하고 한번 기도만 선포하면 100% 방언을 다 받는 거야. 막. 그래서 오죽하면 개들도 방언을 받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그 정도로 막 능력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도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소천하셨는데, 그 동산 꼭대기에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덤에 묘비에 묘석에 딱 그 있는데, 거기에 이 선구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구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이 목사님은 말하자면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남기시고 가신 거죠. 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거야. 그래, 이렇게 멋진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한참 동안을 그 광경을 혹시라도 이미지가 사진이 있을까 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 묘지하고 비석은 있는데 그 앞에 말씀 선구 쓴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였더라면 제가 한번 이미지를 떠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자,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절인데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물론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만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에 앞장서서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앞제비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붙들려 갔어요. 은 30냥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오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제대로 정신이 잠깐 들을 때 있습니다. 딱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30냥을 들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거야. 나 돌려줘. 나 예수 판다는 거 다시 돌려줘. 나 취소할게 하고 찾아갔어요. 자, 4절에 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결국에 유다는 큰 후회를 하고 자기 생을 이렇게 마친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 비방자,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고 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후회는 후회로만 남습니다. 후회가 줄 수 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회는 결코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있을지어다 하고 거기에 반드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즉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네,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개만 하는 것으로 마칠게요. 자, 두 번째 교회 봅니다. 서머나 교회인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자. 둘째 사망이 뭐냐면 첫 번째 죽음을 육체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셔서 영으로 죽느냐, 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이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자,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경기 때 보면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그 흰돌에다가 말하자면 그 상을 주는, 승리를 표시해주는 그런 상을 주는 거예요. 자, 또 넘겨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섯 번째 교회, 자, 필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셔서 목포예담교회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빠질 생각하시면 되면 안 돼요. 벽돌 하나만 빠져도
무너질 수 있어요. 건물이. 마찬가지로 기둥은 빠지면 안 돼요. 기둥은 끝까지 받쳐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새 예루살렘과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 위에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7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만 하신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멋지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승리하는 자들이 되셔서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멋지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때로는 후회할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잘 소유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평생 멋지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승리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주셔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범사에도 잘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셔서 조금도 지치지 않냐고 날마다 새 힘도 이루시는 은혜를 입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